아멘. 할렐루야. 성도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전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루시되 나의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들어 나의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아멘이십니다. 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뭐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까지 이제 제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지 또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또 레슨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23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이하로 보시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고 강조하시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고 태워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너무 거창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거창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콜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심으로 그것만 영광 받으신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소소한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어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면 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창하게 너무 거대한 헌신을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다 받으시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범사에 뭐하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너무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안 좋고 또 하나님도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신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사로 언약한 자다라고 하실 때에
제사를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뭐를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뭐 부모가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때로는 그 자녀에게 소소한 일들을 심부름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부모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하면 참 부모 마음이 기뻐요,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걸 뭐 꼭 심부름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행복한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왜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지면 그냥 야 그만둬,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부모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말하면 또 그가 삐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야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조차도 삐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렴 살살 달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언약한 자다, 때로는 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뭐 좀 하라 그러면 왜요? 왜 내가 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저 정도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못해 하면 하나님이 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삐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좀 하렴.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하러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마지못해 억지로 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뭐롭게 한다? 그게 나를 나대게 한다. 내가 거지도 구글도 아니고 너가 아니면 돌들이 소리친다. 유대인들이 하도 하나님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니까, 그래서 하도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놔두라 그러면 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돌탕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혹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그 행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깜빡하고 들어오셨다면,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셨다면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들어오실 때 거울을 한번 보시고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기쁘게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15절입니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뭐 해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제사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죠. 우리가 와서 하나님과 제사를 언약한 백성이라 그랬는데요. 예배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죄 사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하는 것, 이 죄 사함에 대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신약에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루 한 날을 살아도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잖아요. 간밤에 꿈속에서라도,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교회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30몇 년을 목회하다 보니까요, 예배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데 의외로 예배에 기도를 하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예배에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통성기도 시간이 3번 있잖아요. 예배 전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고, 또 중간에 예배 전에 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통성기도가 있고, 또 예배 끝나고 파송기도 할 때에 통성기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 중요한 그 기도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성도들이 물론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기도도 그 예배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쁘신지 축도할 때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마음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통성기도를 넣는 이유가 바로 예배 기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예배 전 15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하셔서 마음을 옥토밭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중에 통성기도 할 때 또 우리가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받은 말씀을 또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결단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충분히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듯이 기도가 없는 제사도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기도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악인들은 회개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은, 자 16절입니다.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루시되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악인들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들이고 죄인인 의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비극이고 그 사람들의 이제 지옥의 심판이 되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알고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들은 모르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다 죄인들이고 다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이하에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사 때 회개해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중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은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씀 역으로 보면 이제 그 언약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우리가 받기는 받고 입에 맴돌긴 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미워하고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소처럼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애를 쓸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대한 예우잖아요. 근데 말씀만 받고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뒤로 던지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였죠? 각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억 안 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8절인데 도둑을 본 적 그와 뭐하고 연합하고. 혹시 도둑을 봤다면, 도둑질을 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 많은 자들과 동료가 되며, 혹시 간음했다면 그러지 마라. 그거 회개해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말의 죄악인데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혹시 말로 내가 뭔가 남을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말로 속였다면 그건 회개해라.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그 다음에 20번째,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했다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이제 형제는 크게 보면 우리가 다 형제여, 그런 회비적으로 보면 가족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공박하고 비방했다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7번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인내를 우습게 여겼다면 회개해라. 여기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게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겠도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판치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너냐? 하나님이. 내가 너 같으냐? 너처럼 내가 보지 못하냐? 너처럼 알지 못하냐? 뭐 눈에는 뭐만 보이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걸 모아서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언제? 예배 시간에. 그게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것도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9번째, 그 행위로 제사로 받기로 나십니다. 23절 마지막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다 드렸다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 행위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누구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한 자니라? 언약한 자다. 여러분 예배 들으시다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예배 들으시다가 여러분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는 예배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관이 잘못되면요,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 몸부림을 쳐, 빨리 안 끝나는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시계 보고. 그 한평생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래 살려면 예배도 즐겁게 기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못해 막 안 드릴 수도 없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너 감사가 없는 제사 너 힘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이렇게 이 베이직이 잘 되면 그게 참 재밌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헌금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11조 문제 딱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 물질 문제 시험 안 들어요. 근데 그거 극복 안 되면 헌금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베이직을 좀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피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통하여 비전 주시고, 예배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배 통하여 감사 주시고, 예배 통하여 평안 주시고, 예배 통하여 영권 주시고, 예배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예배관이 잘 되어 있는 성도는 평생에 복 받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언약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